여러분 오늘 무슨 주일이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색깔이 예전 색깔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또 다음 주 되면 이제 삼위일체 주일이기 때문에 또 흰색으로 바뀌긴 합니다만 우리 절기에 따라서 또 찬양도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 이야기를 직접 천사들에게 전해들은 여인들도, 그리고 이 여인들을 통해서 전해들은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바꿀 것 같이 기대하고 여기고 믿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모든 게 끝인가 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는 찰나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 또한 어떻게 해야 되지? 제자들은 굉장히 힘들어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부활했다고 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야 되나? 흩어져야 되나? 이제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흩어질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것조차도 불안했습니다. 혼자 있자니 더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알아보고 가만두지 않을까봐 너무너무 겁이 나고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앞부분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유대인들을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잠궜다는 얘기예요. 무서워서 숨었다는 것이고 혹시나 모를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서 문을 걸어 잠근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메시아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행복할 것이다. 모두가 기대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메시아의 입성을 축하했고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일주일도 되지 않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끝내 그러한 함성들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그 환대받던 그 유대인들에게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배신당한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배신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면 처음에는 너무너무 당황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죠. 그 어떤 것도 예측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불안함을 가지고 숨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불안함, 이 두려움, 이것이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불안함과 두려움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모양새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불안함이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것을 잃을까봐 겁이 나서 그렇게 움츠러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이렇게 TV를 보면 불안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죠. 첫 번째가 이런 것입니다. 2022년도에도 검색 순위 1위를 차지했던 것이 바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입니다. 요즘은 기후변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기후위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이 차츰차츰 벌어지고 있어요. 엘니뇨 때문에 올해는 비가 많이 온다죠. 여러분 4만4원 우리는 다 알잖아요. 다음 세대들은 4만4원이라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른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들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 어떠한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학자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 속에서 우리 또는 우리의 후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게 뻔한 일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은 좀 덥고 좀 춥고 이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좀 더우면 에어컨 켜고 좀 추우면 난로를 더 떼고 하면 되지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식량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고, 이 식량의 문제가 생기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차를 타고 교회 다 오셨잖아요. 탄소 배출을 얼마나 했습니까? 요즘 그냥 서서 시동 켜놓는 것 자체가 사람들 스스로 모두 죄의식을 갖고 있다. 이걸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다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이권 때문에 다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 나라 간의 이권 쟁탈, 그로 인한 대립들 연일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었죠. 글로벌리제이션. 우리가 한때 굉장히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유무역 자체가 요금은 슬금슬금 없어지는 태세예요. 보호무역. 그것도 힘센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깡패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뉴스에서는 신냉전 체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미국이 옛날처럼 그렇게 초강대국은 요즘 또 아닌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중국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갈등이 얼마나 심화되고 있습니까? 요번에 G7 모임이 있고 나서는 또 미국과 중국이 화해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 정부는 한미일 공조에 힘을 쏟고 있죠. 근데 또 그 와중에 중동과 유럽은 다른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그랬죠. 우리는 미국의 속국이 아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유럽 국가 중에 제일 먼저 만나러 갔죠. 그리고 미국이 빠진 중동은 어떻습니까? 사우디, 수니파, 그리고 이란, 시아파, 이런 사람들이 또 중국에 가서 악수를 하고 그렇게 화해 제스처를 취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세계가 변해가는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가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속이 다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그 반면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나라 경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연일 수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올해 회복될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외교적인 문제로 수출에 큰 문제가 생겼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양 얘기가 있지만 한켠에 어떤 학자들은 우리가 이제 가난해질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수치가 떨어지고 옆에 있는 우리와 구조가 비슷한 일본은 그 수치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어느 쪽을 지지하는가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 우리는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결과일지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안함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요즘 가장 크게 이슈되는 게 있죠. 오염수. 오염수 문제로 나라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포털을 찾아보면 별로 얘기가 나와 있지 않지만 구석구석 기사들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죠. 어떤 사람은 먹어도 괜찮다. 1리터 먹어도 괜찮다 하는 사람이 영국에서 날라와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크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당은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고 야당은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 개개인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정치, 경제, 이념의 문제를 넘어서 지금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너무나 많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괜찮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아무도요, 내 삶이 괜찮다라고 책임지며 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책임진다, 네 인생이 괜찮을 거야 라고 얘기해 준들 우리는 그 사람 말을 믿지 못합니다. 2000년 전
외부의 위협을 예상한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궜던 것처럼 우리들도 불안함으로 이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2000년 전으로 이야기를 돌려볼까요? 실망과 낙담, 불안, 공포, 겁과 두려움 이런 것들에 가득 차 있었던 제자들, 그래서 문을 꼭 잠그고 있었던 그곳에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그 불안해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어떤 얘기를 하시잖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 이후에 요한복음 20장 그 다음 구절이에요. 도마가 의심하고 있는 현장에서도 예수님이 또다시 나타나셨죠. 그때 그곳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이 또 이것입니다. 26절 말씀.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만나면서 샬롬, 평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평안하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을 선물로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샬롬, 우리나라 말로 안녕이잖아요. 샬롬을 선포하시고 평안을 선포하시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옆구리를 보여주고 손바닥에 구멍난 것을 보여주고 내가 진짜 너희들의 스승이다. 내가 너희들이 해야 할 바를 알게 해주겠다. 제자들의 불안함을 거둬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기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샬롬을 한 번 더 말씀하신 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그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편안하게 해주셨고 몸을 보여주시면서 마음을 기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삶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삶이 일상이 없는 종교는 다 거짓이고 가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안전하게 해주시고 기쁘게 해주셨던 거예요. 삶에 대한 얘기를 그 다음 해주시면서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하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몸도 마음도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불안하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다고 해도 불안하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불안하지 않아야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최초 제자들을 만나셔서 하신 말씀이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평안이 있어야 일상이 회복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 일을 할 수 있는 삶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할 일을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한 것입니다. 할 일이 없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을 때,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일이, 해야 될 일이, 할 일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시기 위해 찾아오셔서 평강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할 일, 일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샬롬과 함께 하나가 더 필요했는데 22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구약에서는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이에요. 흐라는 바람이 이렇게 훅 나오는 발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번역된 말씀까지 이 느낌을 살리고자 예수님께서는 후 하고 숨을 내십니다. 살아있다는 것과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그 제스처를 취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아라. 제자들은 주님 함께 하심으로 평강을 얻었죠. 그리고 성령 받음으로 주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을 끝내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삶, 본인이 살아야 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성령 강림 사건이 오순절에 있었던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 오순절 다락방에 있었던 그 일들입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자 제자들은 방언을 받게 되고, 그 방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의미들, 그 삶의 의미들, 예수님의 복음, 그 사랑이 그들의 각기 지역에 흩어져 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전달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 오순절이었겠습니까? 6월절 후에 50일이 지나는 오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구약에는 이 오순절을 맥추절, 이제 열매를 거두는 시기예요. 추수감사절 같은 느낌입니다. 맥추절, 초실절,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해서 초실절, 칠칠절, 77은 49, 그 다음이 50일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 근데 이게 신약시대에서는 오순절이라고 불렀죠. 이 모두가 다 같은 절기입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어요. 유대인들은 3번 절기를 지키고자 예루살렘으로 와야 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각기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다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예루살렘에 6월절에 왔더니 예수님 죽고 부활한 사건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보게 돼요. 듣게 돼요. 그 다음에 오순절에 왔더니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서 제자들이 방언을 하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널리 전파하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나타나냐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께서 그 시스템을 계획하고 그렇고 진행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사,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를 받고 각기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은사를 주신 것은 끝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종국은 바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는 겁니다.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령의 강림 사건, 성령이 임재하고 나니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신 것은 사명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불안함이 가셔야 본인이 뭘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알게 되면 그것을 감당하게 하는 힘이 필요한데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샬롬을 주신 후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언급했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래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일을 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만 보면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온전한 삶이고 기쁨의 삶이고 행복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복음 전하는 일에 온 삶을 투신합니다. 그들이 불행했을까요? 행복했을 것입니다. 목숨을 바칠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그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이 한 번씩 그런 얘기 하죠. 젊은이들이 일이 많다, 내가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할 일이 있을 때 기쁨으로 감당하세요. 불러줄 때
고마운 줄 아세요? 이런 얘기들을 어르신들이 하세요. 지나고 보니까 그게 행복한 일이에요. 그게 참 감사한 일인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 깨달아 알고 그것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돈이 많고 적고 높은 지위에 있고 낮은 지위에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필요가 없습니다.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감당하기만 한다면 그러면 그 인생이 최고의 가치, 최고의 기쁨,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을 깨달아 알고 헌신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참된 인생의 목표를 잘 발견하고 그 일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혹시나 내 지금 주어진 이 일상이 깨질까 늘 전전긍긍 불안해하며 걱정하며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안하지. 괜찮답니다. 불안해하지 마라. 괜찮다. 이대로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다. 굉장히 좋은 상태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주님은 영혼을 담보하십니다. 그 영혼을 받은 사람들은, 영혼에 닿아 있는 사람들은 오늘 지금의 약간의 불안함, 약간의 모자람 넘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평안하고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열정적으로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끔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방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불안해하지 말고 주님 만나시고 주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소명을 깨달아 알고 그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렵다, 문제가 많다, 그거 다 복이 겨워서 일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내게 맡겨주시는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교회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교우들에게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웃들에게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되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온전해지고 완벽해지고 영혼에 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의 역사를 기억하시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의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 만나 저희들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여서 소명을 알고 소명을 이루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불러주셨습니다.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불안해하고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선물로 주셨던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 불안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자람이 있습니다. 잘못될까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할지어다 평안할 것이다
소명을 이루는 삶의 자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미치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감당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영광의 모든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할지어다. 그 평안을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희들 다른 것들 채우지 않냐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나타나서 주님의 뜻 따라 온전한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해서 우리 때문에 내가 부흥되고 가정이 부흥되고 이웃들과 함께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세상이 온전해지는 귀한 사명들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들 감당하기 위해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늘 주님 은혜 가운데 늘 풍성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